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또 7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부름바 되어진 우리는 이 시대, 이 재앙 시대를 살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일단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급해요. 뭐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가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괜히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려고 합니다. 뜻을 세웠으면 무라도 잘라봐야 된다고 막 휘두릅니다. 막 휘둘르는데 그러다가 90% 이상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요즘 이렇게 다녀보시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 수련회 때 아이 하나가 이제 다쳤어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천 시내에 딱 가가지고 아이를 병원에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살 것들이 있어서 시내에서 살 것들이 있어서 장을 보러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요. 텅 비었어요. 시내가. 상가들이 다 공실이야. 이천에서 제일 번화한 상가거든요. 동네인데 완전히 텅 비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 찾으려고 다녀봤잖아요. 여기 저기 광산 4거리인가요? 5거리인가요? 거기도 가면요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이요 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사실은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일단 시작하고 봅니다. 그리고 막 해봅니다. 해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죠? 그렇게 안 돼요.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그 상황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에서 또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먼저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굉장히 힘이 있어지고요. 확신 가운데 가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망대냐? 내 확신, 내 신념, 내 자신감 말고요. 그거는요, 진짜 모래 위에 세운 집보다도 더 연약합니다. 내가 난 이래 했던 거요. 작은 충격 앞에도 바샤샥 무너집니다. 그런 확신은요,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꽃과 같다였습니다. 그러나 안 변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냐 아니면 흘려보내느냐 하는 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줬는데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줬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고 그러고 왜 그러냐? 붙잡냐 못 잡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데 어느 정도냐? 내 안에 완전히 이 말씀이 각인되어질 만큼이요.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져요. 그걸 꿈이라고 그러고 미션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렇죠? 다른 표현으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오늘 강단의 말씀과 예배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확인하시는, 미리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구나 라는 걸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미리 보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사무실을 얻고 뭘 세팅을 하고 하기 이전에 시장 전체를 좀 이렇게 미리 공부하라고 합니까? 보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시작해도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일단 해보지 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갖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걸 언약이라고 하니까요. 딱 붙잡으시죠. 그리고 뭐냐? 아, 이 길로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걸 미리 쭉 플랜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는 걸 보고 뿌리라고 그래요. 쫙 뿌리 내리는 거야. 아,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다 확신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작하는데 문제 생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 미리 봤거든요. 그럴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문제, 갈등, 어려움을 이정표로 삼는 거예요. 문제, 갈등, 어려움이 이정표가 됩니다. 이건 진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데 완전히 서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문제 오면 그게 문제로만 보여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완전히 잡히면서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게 하시는 거구나. 문제 이면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 속에 답을 주셨겠구나. 이거 보면서요, 딱 이정표 삼아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요, 큰 응답이 그 이면에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체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일단 시작해보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한 주간을 두고 오늘 강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여정을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미리 점검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여정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딱 이정표 삼는 거예요. 아,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확신 있고 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당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때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살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시기. 이겼냐? 졌어요, 엘리야가.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졌냐? 아니요. 엘리야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것을, 이 축복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것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합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이 오므리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 시작은 무엇이냐? 나쁘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동기는요, 좋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 뭘 가지게 됩니까?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바를 따르면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어려워졌냐?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실패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예배 회복하겠죠.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온통 세상 것만 딱 남아있으니까요, 성공의 길, 그 길을 어디서 찾냐?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워낙 해상 무역 국가로서 부유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많은 차관을 들여와서 나라의 살림에 보태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는요, 그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이 되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합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 시대에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이 성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합이 이 차관을 들여오고 공주를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들을 함께 가져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깝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자신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재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마주하였던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이거 재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아합 왕이 이거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다가 본인도 아들들도 다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성 재건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 이쪽 편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군사적, 전략적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이 하나 딱 있으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놓친 게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착각한다니까요. 아합 왕이 놓친 게 뭐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가져야 될 마땅한 그런 사명감이긴 하지만 누구 앞에서 틀려요? 하나님 앞에서 틀려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아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게 되죠.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해요.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게 되어집니다. 산과 들이 다 메마릅니다. 골짜기가 다 메마릅니다. 먹고 살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요. 아합 왕이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키고 세웠던 모든 아합의 수고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헛수고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사람의 경영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렇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불신자들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유일한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했던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져 버려요. 3년이 넘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열왕기상 17장 8절로 30절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1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줌 남았습니다. 한 줌. 한 줌의 밀가루야. 아주 작은 소량의 기름.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살 길이 없어요. 이게 나라가 이게 곡간이 좀 넉넉해야 인심이 곡간에서 나온다고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과부의 집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어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거 내놓으래요. 내게 달래요. 내가 배고프니 이거 내게 달라고 합니다. 네, 사르밧 이 여인이 아니 이거 우리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작은 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 집에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질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지죠. 뭐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능력과 역사 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요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밀가루 한 줌, 그렇죠? 기름 몇 방울 이거 먹고 이제 죽는 거구나.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다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져요. 고칠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보시라니까요. 어떤 상황인가. 온 이스라엘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뭘 없애버렸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과 같이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들은 다 헐어버렸고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핍박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럼 백성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신을 찾잖아요. 어떤 신을 찾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가서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딱 막혀버린 거예요. 엘리야 개인은 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큰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현장은요.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냐.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언약이 사라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완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왕기상 18장에 뭘 하냐?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저 이방인의 신들과 그들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나와 한번 대결하자.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어느 신이 참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신인지 대결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850대 1입니다. 이방인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선지자 대결을 합니다. 먼저 850명이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하여 달라고, 이 가뭄이 그치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고 멸시하죠. 야, 니네 신이 잠들었나 보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열받아가지고요, 더 흥분해서 더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릅니다. 근데 결국 응답이 안 와요. 다 지쳐 쓰러졌을 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의 신들을 위해 쌓았던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은 정도가 아니고 그 단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주위에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에까지 물이 흥건하게 젖도록 그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들을 다 마르게 하고 그 제단을 싹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요, 백성들과 함께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서 죽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종을 보내서 한번 보라. 구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라. 근데 안 생겨요. 또 기도합니다. 몇 차례 기도 끝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치게 되어지죠. 이게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가뭄이 끝나요. 보세요. 참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맞죠? 이 개인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바뀝니까? 변화되어집니까? 그죠? 안 바뀌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 죽이고 가뭄도 그치고 다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는 나 한 사람 축복받고 나 한 사람 응답받고 나 한 사람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돼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과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 살리는 방법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이와 같은 큰 응답을 받고 도리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요. 그죠? 이세벨이 완전히 악에 받쳐서 엘리야 추프령을 내리죠.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카온이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조카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힘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맞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보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네요. 너무 어렵네요. 내 갈 길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그거 없이 와서 시간 때우는 것, 이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질문해 보시렵니까?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시려고, 어떤 답을 얻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엘리야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한계 만나고 호렙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요 동굴 어귀로 다시 나가라고 합니다. 동굴 어귀에 나가서 섰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큰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이런 강한 막 어마어마한 자연 어떤 재해 현상들이 막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났는데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거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놓쳤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 기적, 대단한 막 증거 다 있지만 실제로 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걸 참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 현실, 내 상황, 내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걸 기도라고 배워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애쓰고 용쓰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것,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맞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의 망대가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가서 아람의 왕을 다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가서 찾아서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7,000명이 아직 남겨져 있으니 그들을 찾아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답.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바꿔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언약 가진 제자 찾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남겨진 자 7,000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으세요. 그러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그 말씀과 진짜 참된 기도, 이것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한 이미 부르심의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는 교역자로, 오바댜와 같은 진짜 현장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로,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다음 세대를 2030, 2080,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도단서 운동의 현장이죠.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교역자, 거기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렘넌트,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어질 수 있다면요, 이 도단성 운동은 무너지지 않냐고 계속 되어질 수 있겠죠. 이걸 누리는 곳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뜰이 회복되어진 성전.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도 때마다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세우는 거라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해보지 뭐. 한번 힘내보지 뭐. 진짜 최선을 다하면 뭔가 될 거야. 물론 가만히 게으르고 나태한데 뭐 되어진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최선 노력해야죠.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봐야 됩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우리 엘리야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조금 우리 다른 관점에서 7천 제자를 찾는다, 그거 말고 오늘은 진짜 시대를 두고, 재앙 만난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발견하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알리시고 보이시고 걷게 하시는 그 모든 영적인 사실, 그 비밀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시대의 실천제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